반갑습니다. 잘들 지냈나요? 얼굴 좀 봐야죠. 3주 만에 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아주 분주해서 여러분 보고 싶었는데도 몇 주 못 봤습니다. 오늘 제 말을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주면서 제가 말이죠. 이제 전에 어느 교우 가정에 이제 등록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근데 저런 음악이 쫙 나왔어요. 나는 기도에 되게 방해가 되죠. 기도를 막 하는데 끄지 않으니까 이 음악과 함께 기도가 됐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기도하는데 음악이 깔려가지고 이러더라고. 또 별일이 다 있는데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오늘 19과 함께 보도록 하죠. 이거 끝난 다음에, 이 책 끝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잠깐 다루려고 해요. 네, 이걸 고린도 후서가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 됐어요. 제가 원고 마지막 점검하는 게 좀 늦어져가지고 한 달이 더 걸려요. 그래서 부득이 그 사이에 고린도 전서가 끝나고 잠깐 또 새바람을 쐬는 것도 좋겠다. 원래 이유는 책을 빨리 못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된 거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 교우님들도 이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실 깊이 들어가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6과니까 한 달 반 정도 기본 개념을 잡는 데는 지루하지 않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을 사시고 구역 식구들도 사게 해서 기본 개념을 잘 잡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안목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장한 후에 또 더 깊이 배우면 진보가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9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가 없기를 늘 원해요. 그죠? 문제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 없는 세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문제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문제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데려가죠. 문제투성이 속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죠? 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한 말인데 그분이 폐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병원에서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자기가 양쯔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서 배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돌을 치워줄까? 물이 불어나게 해줄까? 생각합니다. 강에 언제나 돌이 있는 건데 더 돌을 다 치우라고 하면 어떻겠나? 물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면서 그 위를 배가 통과해요. 그 환상을 본 후에 폐병이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워치만이가 유명한 말을 해요.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지를 말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지를 말고, 넉넉히 감당할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 짐을 너끈하게 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나약해지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293페이지 보시면은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이유 3가지를 적어놨죠? 첫째가 뭐예요? 내게 닥친 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터널 뷰라고 그랬죠, 그죠? 이 터널 뷰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동굴 속에서 밖을 보면 동그란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보면 문제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의 문제 속에 갇히지 마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아려 새 것이 없다. 내가 만난 정도의 문제는 옛날에 누군가는 다 만나본 일이고 지금 만난 일은 사실은 별것도 아닌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아니다. 세월이 약이다. 얼마든지 세월이 가면 상황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다 변해서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잘 하는 방법, 이 3가지를 이해만 해도 내 고민의 많은 부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거냐? 한 문장만 딱 외우면 돼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을 싹 외워버리게 만들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예요. 여러분, 뭐 깨어란 말은 뭐겠어요? 깨어라. 현실, 직시, 현실 인식, 현실 인정,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근데 우리는 현실을 잘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 안 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어찌 이렇긴 이런데 뭐 이미 이렇다고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계속 그 말하면 안 되죠. 현실은 이미 현실입니다. 안 바뀌어요. 분명한 현실이요. 그러므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제가 공부하는 얘기 해놨죠. 대치동 학원 원장 얘기 해놨잖아요. 그죠? 많은 선생님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 현실, 자기 점수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다시 말하면 내 병이 진단이 정확하면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위암이구나, 뭐 폐암 사학이구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방법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현실을. 근데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96페이지 마지막 문단,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굉장히 담대한 것 같죠? 아니에요. 현대인들은요,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겁쟁이들이에요. 옛날 사람같이 줏대가 없어요. 굉장히 자기만 아는 겁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직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국가의 잘못으로 돌리고 대통령 욕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얘기 해놨죠? 이탈리아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도 잘 못 사는 이유.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역사 최고의 관광지를 가지고도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남 탓을 잘해. 날씨가 나빠도 정부 탓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도 없는 건 아니지만 취직이 안 되는 문제를 국가에만 원망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참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애들은 갈 만한 데가 없다고 느끼지. 그 갭을 어떻게 채울 거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책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현실 인식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깨어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네 현실을 인정하라고. 이게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 해결의 돌파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이 어려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관점으로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더 유익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계시고 믿음의 눈을 주셨는데 얼마든지 훨씬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란 말은 뭐냐면 오늘 내게 닥친 일을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분석도 하고 해결책도 찾아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라. 이 문제가 왜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라헬과 레아 얘기 해놨잖아요. 그죠? 야곱이 7년 동안 사랑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레아라. 이 기가 막힌 현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그리고서 다시 7년 일해가지고 얻었는데 죽을 때는 레아 곁에 묻어달라 이랬어요. 참 인생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눈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도 혹은 불만스러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요. 힘든 일 많습니다만은 다 그거 가지고 내 감정 폭발시키고 그러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요구하시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된 거거든. 그러면 얘기해 주죠. 얘기해 줘도 들을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먼저는 현실을 인정해라. 두 번째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건가를 의식해라.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재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도 있지만 왜 내가 이렇게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 뭘 나에게 말씀하시려는가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더 큰 걸 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남자답게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자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난 남자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남자다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남자답다는 말의 의미가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소리가 되냐면은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욕먹기 싫고 그래가지고 다 좋은 거지 뭐. 저 사람이 하는 짓이 마땅치 않아. 저러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뭐 나서가지고 돌 맞을 일 있나? 내비두지. 이래가지고 나쁜 것을 자꾸 확대시켜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모르고 딴소리하고 있으면 그런 거 아니라고 가서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이게 지도자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안 한다. 예를 들면 오해하는 사람이 한마디를 떠드는데 가만히 다 듣고 있다. 공산주의자 얘기했죠. 5%가 있으면, 공산주의자 5%가 있으면 공산주의화 된다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틀렸다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막 얘기할 때 가만히
가만히 있어. 내가 뭐 말했다가 좀 얻어맞을 일 있어? 이러다가는 전체가 다 오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침묵하는 대다수가 되지 않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거든요. 소수가 문제인 거예요. 그 소수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남자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게 기골이 장대하고 수염이 장비같이 나오고 말이야. 이런 거, 로키 같은 몸을 가진 그게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알고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여성들도 남자다워져야 된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죠? 강건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을 써라, 힘을 내라. 용 쓴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힘은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힘만 다 쓰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힘을 쓰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 쓰지는 않아요. 있는 힘을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힘은 적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다 안 쓰죠. 그리고 없다고 주저앉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 사실은 유혹 앞에서 힘을 써서 싸워보려고 하는 의욕을 갖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배우겠지만은 힘이 우리에게 다 있지는 않지만 싸우려는 의지만 있어도 이겨요. 의지만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 힘을 주거든요. 근데 싸울 의지 자체를 안 가져. 나는 돼 하고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힘을 안 내. 그러니까 발휘할 기회가 없어. 여러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힘이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싸울 의지가 없으면 동네 깡패한테 쥐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싸운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거든요, 지금. 북한한테 우리가 질 리가 없어요. 저 핵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거. 싸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죽어도 안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얻어 터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이 안 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 되면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쟁이 드립니다, 저거 전부 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10배 이상 되거든요.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하고 하면 되는데 사상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래, 그럼 네가 군대를 10,000명 갖고 있어도 한 명 깡패한테 다 당하는 거지. 왜? 절대 안 싸우려고 그러니까. 절대 평화는 비겁이에요. 평화는 항상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전체를 위해서는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인생 문제도 그래요. 뭐하러 싸우며 살고 관계를 나쁘게 하며 살겠어요. 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영 아니야. 아닐 때는 그래? 그럼 이제 한번 싸워야지. 어떡하겠어.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패배하다가 인생 끝냅니다. 나 싸울 거야. 힘은 하나님이 주실 거고 싸우다 끝내지 뭐. 가는 데까지.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 해놨을까? 역시 성경이야. 그죠? 자, 4가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신앙적 문제 돌파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걸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내 사랑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 이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일까? 정말 사랑해서 나온 걸까?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문제투성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비겁함 때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붙잡혀가는 사람도 많지만 붙잡혀가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이 문제가 더 크거든. 그럼 나도 당하지만 너도 당하라고 까면 되는 거거든. 근데 몇 년 더 살까 봐 아무 말도 못하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문제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결돼야 될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런 용기가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었을까?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높아서 존경만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도 각오해야 되고 위험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먹을 거 각오해야 지도자가 되지 칭찬만 받는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면 슬픈 일도 많고 마음 상한 일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역장일 때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구역원일 때는 속상한 일이 적어요. 부장님이 되고 책임을 많이 맡으면 에너지가 더 많이 나가고 상처받을 일이 더 많습니다. 존경받을 일도 많은 것 같지만 상처받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걸 압니다. 구역 지도자가 되면 구역원 때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 책임의식도 생기고 어깨도 무거워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내 안에 성장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앞에 세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옛날부터 있었고 더 큰 일도 있고 세월이 가면 약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우리는 아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가면 된다.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서 행복했어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과 함께 오늘 소그룹 훈련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얼굴을 보고 수고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보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주셨으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오해도 받고 그러지만 넉넉히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땀 닦아주시고 애썼다 하시는 칭찬받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하소서. 이제 구역에 나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주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참여한 모든 구역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 구역원 중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구역원들도 점점 마음이 열려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고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이 있는 영적인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세요. 네.